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이 예배가 에너지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7장 마지막 부분이 기억나세요? 바울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공고함을 가지고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은 안 싸워요. 근데 거듭난 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 속에서 탄식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사탄은 그 틈을 노리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달인입니다. 달인. 그 틈을 비집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우리는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넌 가면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죄와의 싸움 속에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7장이 어떻게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쳤어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로 죄를 이기고 이 은혜로 승리할 수 있고 이 은혜로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마쳤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8장은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얼마나 극찬을 하는지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 8장만 남아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반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다이아몬드다, 황금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극찬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옥하는 목사님은 이 8장을 평생 외우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반을 수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을 외워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하면서 8장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은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이제 설명할 건데 이 은혜를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들을 때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딴짓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말씀 앞에 서세요. 사탄은 말씀만은 못 듣게 해요. 예배는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데 사탄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8장을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까지 39절까지 있지만 여러분 노인들도 70세 80세에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며 발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 여러분 이 머리는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외우게 하시면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암송을 도전해 보세요. 이런 선한 일에 노력하고 여러분 열심을 투자해야지 다른 일에 붙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맞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되는지.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마음에 은혜가 있어요. 맞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겸손하셔서 티는 못 내서 아멘은 못할지라도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여러분 설명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격 있는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고백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못 살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이건 선물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고백이 안 나오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최고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사탄 안에 사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은 복이 뭐예요? 받은 복 1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어요? 최고의 복. 어떤 복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감격이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행복과 자랑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타락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이후에 모든 미래의 죄까지 우리 자범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짓는 죄에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심판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징계는 있어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지어도 심판은 없지만 징계는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가 있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악인이 심판받는 경우처럼 우리를 단죄하고 벌로 내려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지금 잘 들으세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버림받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심판, 영원 형벌, 지옥 형벌을 받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게 아들 2명 있는데 제 아들이에요.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아빠가 이를 호접하고 바로 버려버립니까? 고아가 되게 합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징계합니다. 징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회초리를 들거나 징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8장은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더 사랑하고 지으면 여러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덜 사랑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은 하지 아니하시고 뭘 하신다? 징계는 하신다. 징계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율법주의가 돼요. 그럼 내 의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지, 내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버림받음이 없습니다. 우린 버림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다 끝까지 지키시는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요? 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어요.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징계와 책망을 받을지언정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항상이요, 항상.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여러분 죄를 지을 때나 죄를 안 지을 때나 언제서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고, 복음 안에서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죄 지어도 심판이 없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가면 여러분 또 성경을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구원파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일부러 짓는 죄가 아니라 연약해서 여러분 싸우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지 결코 죄를 따라가고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죄짓고 회개하고 어차피 나는 심판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여러분 창조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여러분 합리화하지 않게 돼요. 그 죄의 방종의 길로 가지 않게 돼요. 율법의 길로 가지도 않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의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여러분 달라고 하잖아요.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방종의 길로 가지 마시고 율법주의로 가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두 번째 은혜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거는 더 놀라운 복이에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죄의 법이라는 거, 성령의 법이라는 거 세력과 권세를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사탄의 노예,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죄의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사망의 권세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성령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가 여러분 영역이 바뀌었고 우리가 여러분 거하는 이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단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고 우리의 영역이 바뀌었어요. 어떤 영역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성령께서 지배하는 영역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에요. 성령이 그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고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5절에 나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냐면 불신자를 의미해요. 불신자는 육신을 따르는 일밖에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부류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복음처럼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방언을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지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제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와 능력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성령님은 더더욱 모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육신의 일에 관심과 기쁨과 목표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일을 따라 그들의 육신의 일에만 관심과 기쁨과 목표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기쁨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목적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과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직 불신자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육신의 일에만 기쁨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불신자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에만 쫓아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목적이 있다면 그 여러분 불신자의 삶이에요. 영을 따르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인데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불안해요. 자꾸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불안함이에요. 버리지는 않으세요. 부부가 싸운다고 해서 다 이혼해요? 각방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화해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편함과 우리 안이 편하지 않아요. 영의 생각을 따를 때 생명과 평안, 기쁨, 생기, 활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주눅들어 있고 자꾸 여러분 기쁨이 없는 이유는 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자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붙잡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있는 것이에요. 불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초조함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의 길로 가시고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의 회개의 영을 우리가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자꾸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이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았을까요? 몸도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몸과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전인격적인 몸과 영혼,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 아니에요. 3분법이 아니라 2분법입니다. 사람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영혼과 몸이 다 이미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몸과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최종 구원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영혼과 몸 이미 구원받았지만 최종적 완성, 영화는 우리 구원의 영화는 미래적이에요. 미래적. 그래서 구원의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최종적 완성은 몸의 부활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여러분 이제 썩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죽은 자나 여러분 천국에 있는 자나 지옥에 있는 자나 다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서 심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한 영화에 이루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을 몸도 아니에요. 영원한 불지옥에서,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고통당하면서 영원한 지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미 몸과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아직 죄된 본성이 실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법적으로는 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최종 구원은 미래의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몸이 죽을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의 지금 몸은 구원받은 몸이지만 동시에 아직 죽을 몸이라는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최종적 실행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의 문제는 결국 죽음을 통과하여 몸의 부활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남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망하고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합니다. 허무해요.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의 영화,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가정이 있고 영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이 부활을 보증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점진적인 과정이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강건적으로 막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세요. 왜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변호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이끌어 가세요. 한 번도 여러분 퇴보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믿음이 더 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길로 자꾸 이끌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자꾸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마음이 아프고 찢어져요. 성령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세요.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다. 신분과 영역이 바뀐 자다라고 성령님은 자꾸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독려하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실패했지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더욱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성령께서 날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사람 중에 10명은 부정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너무 강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싸움을 백전백패할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은 너무 강하고 거인족이지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나는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정체성과 자아상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메뚜기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한 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네. 또 한번 고백할까요? 한번 이렇게 눈빛을 한번 서로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이현재 권사님 또 일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재 권사님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현재 권사님 보시면 이현재 권사님 누군지도 모르시면 우리 교회 성도가 자 시작.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만 하면 살아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장전심 집사님 아버님이 임종실에 있다가 지금 그냥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겠죠.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장순아 성도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따님 우리 장전지 집사님 이제 예수 믿어서 감격으로 살아가시는데 이렇게 둘이 함께하면서 말씀도 읽어주게 하고 말씀도 들려주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을 따라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죄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에요. 심판이 없더라도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자, 37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방종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율법의 길로 가지 않게 계속 여러분 당근과 채찍으로 여러분들 자꾸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 성령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할 때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또 여러분 빨리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우리가 이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성령님은 겸손한 영이시라서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미움이 생길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죄된 모성이 남아있어서 미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미움이 생기더라도 성령님은 용서의 마음을 자꾸 영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 순종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하게 되어 있고 미움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라 자꾸 살아가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영이 주는 성령이 주는 생각,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를 자꾸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자꾸 북돋아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순종의 길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세상의 것을 자꾸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한 내 모든 삶을 완전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고 올 100%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게 하세요. 쉬지 않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님은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망과 열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주일이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가요. 여러분 학생들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시험 기간이라고 이렇게 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의를 지키면서 주의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것을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여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뭐 어떻게 돼요? 술이 나를 이끌어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기도는 오늘도 내 마음을 성령님께 엽니다.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하셨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쓰러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 강해져서 거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마음을 열고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변화될 수 없을 만큼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신 적 있어요? 오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기도를 놓쳐버렸고 왜 믿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진리를 놓쳐버리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 없는 자처럼 불신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과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성령님,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평생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 연말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여 순종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기도하라. 교회여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열린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 성도까지 모두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세밀하게 더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